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등장하는 말씀의 서두입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이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뭔가 액티비티한 그런 말씀이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영화 300 있잖아요. 그 300의 모티브가 된 말씀이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강렬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드온이 부름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드보라와 발락이 5장의 이제 마지막이 드보라와 발락의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승리를 거둬서 40년 동안 평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40년 동안 평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결국 이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7년간 미디안의 손에 이들을 넘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미디안의 괴롭힘이 강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긴장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괴롭히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산에서 웅덩이에서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피해 다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백성들이 사실은 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되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백성들이 살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도망가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착할 곳 없이 매일매일 피신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내 집 없이 또 주인이 이사를 하면 이사 가야 되는 그러한 심리적 압박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이 오늘을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 가운데 심리적 불안은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디안인들이 파종 때가 되면, 씨앗을 심을 때만 되면 다 뛰어 올라와가지고 씨앗을 못 심게 하는 거예요. 씨앗을 못 심게 하고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서 곡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도 다 빼앗아가고, 한마디로 이들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그냥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7년 동안을 괴롭힌 것입니다. 7년을 괴롭혔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미래와 생명을 끊어놓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이 미디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잔인함이 괴롭됐는지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완전히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기다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네들끼리 염려하다가 결국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들이 결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7년 동안 그런 괴롭힘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년 만에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이 반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죄성을 회개하면서 부르짖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는 어떤 상황적인 돌파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불쌍하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참 불쌍하구나, 너 참 어렵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지금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는 그 사람,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불쌍해서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부르짖는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많은 병자들과 많은 아픈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지른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지금 상황들을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원망이건 하소연이건 하나님께 하면 그것은 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했고 모세도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모세는 하나님 계속 쓰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원망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인생 된 거예요. 그러나 원망조차도 하나님께 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원망도 하나님께 하면 간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야. 너희들 출애굽의 신앙을 잊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진단해야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진단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선택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부수는 자, 도끼로 찍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야, 너 큰 용사야. 내가 널 쓸 거야 라고 한 사사가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넌 큰 용사야. 내가 널 쓸 거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진정한 콜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굉장히 이 말에 당황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데 자기 지금 상황과 자기 마음 상태를 보니까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나는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농부 출신입니다. 농부. 좀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신다면 군인 출신이라든지 경찰 출신이라든지
뭔가 좀 싸움의 기술을 아는 사람을 부르셔야 되는데 농부를 불러요. 근데 이 농부도 어떤 농부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해야 될,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될 타작을 포도즙 틈에 들어가가지고 그 좁은 데서 겨우겨우 근근히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너는 큰 용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부르신다면 타작마당에선 타작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타작마당에서, 넓은 데서. 그리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그냥 타작하던 밀줄기 붙들고 한번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선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갈은 나귀 턱뼈 하나 갖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 잡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나귀 턱뼈라도 하나님 다 쓰러뜨린다는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 좀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려워서 포도들 틈에 들어가서 그냥 오늘 한 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면서 하는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딱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은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만 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걸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평온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 평온케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년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을 보면 이러한 것도 가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적인 눈이 닫힌,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그러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부르시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나는 용사의 자질이 없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과 막힌 것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은 없는지 우리는 먼저 진단하는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전혀 용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바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기드온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누굴 시험한다는 거예요? 누굴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만 한 번만 하나님 시험하겠습니다. 야, 정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 번의 시험하죠. 하나님을. 저번에는 내 손에 있는 양털을 이 안에 이슬이 맺혀지게 하시고 주변을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전쟁하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동의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진짜로 그 양털에만 남게 하시고 주변을 마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믿어요. 야, 이거 어쩌면 자연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것만 마르게 하시고 주변은 이슬 남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고 그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계속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증거를 원하고 증표가 원하고 이거 확 싫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나 못합니다.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인생, 전혀 큰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제목임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떠나셔도 되는 인물 아닙니까? 소심하고 상황 파악 못하고 하나님마저 의심하는 이 사람이 무슨 용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목사님과 교역자 아니면 장로님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이것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겸손으로 하는데 그것은 정직한 겁니다. 그죠? 진짜 못하잖아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겸손은 뭐예요? 다 할 수 있지만 아유 내가 그것 어떻게 제가 할 수도 있겠습니까? 하는 게 겸손이지 진짜 못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건 정직한 거잖아요. 그죠? 정직한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정직한 내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난 못해요. 난 연약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준비돼가지고 다 어떤 상황이 마련돼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너 쓰길 원해. 우리는 자꾸만 뭐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하고 내가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준비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보세요. 언제 기도원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는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을 볼 때 전혀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과 인격과 모든 걸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적 섭리를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다른 너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이걸 쓰임받아요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중의 기도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께 처음 베드로가 딱 왔어요. 시몬이 왔어요. 그때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넌 이제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요 고기잡이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불같은 성격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너만 보면 시몬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거야 라는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랐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게바의 영성, 베드로의 영성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부르면서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그 순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의 꿈은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딱 선글라스 끼고 애들한테 공 나눠주면서 자 뛰어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딱 몸과 모든 게 딱 체육 선생님 딱 틀에 갖춰져 있잖아요. 그냥 딱 체육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도 우리 최정남 선생님이라고 정말 별명이 터미네이터셨는데 딱 선글라스 끼고 자 공 던져주면서 놀아 할 때 그 카리스마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저 선생님 같은 체육 선생님이 돼야지. 온 체육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너는 체육과를 가라. 넌 정말 체육과를 가라.
그러면서 막 체육관을 가라고 그렇게 뛰어서 체육 과외도 받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성민아, 일로 와봐. 갔더니 제 친구 한 명이 또 이렇게 앉아있고 저 둘이 앉아있는데 딱 저희들을 보시면서 야, 니네는 신학대학 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대학 가. 그때 야, 너 신학대학 가. 그때 그 음성이 너는 큰 용사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이 친구는요, 신앙의 집안이 목사님, 장로님 쭉 내는 몇 대의 가정이에요.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얘를 보고 저를 볼 때 제가 신학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공부도 못하고요, 저 지금 체육대학 가야 돼요. 그리고 제 몰골을 보세요. 제가 무슨 신학대학 가서 목사님을 합니까? 저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부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아니야, 너 가야 돼. 나는 몰라. 니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셨더라고요. 작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대학을 가서 무슨 목사를 해. 성격도 별로고 인물도 그때는 성화되지 않아가지고 막 지금은 그나마 성화돼서 이렇게 여러분 봐줄만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뭐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막 이래서 봐줄만 한데 그때는요, 집사람하고 만날 때 막 집안 사람들이 반대하셨어요. 저런 얼굴로 하고 어떻게 결혼할 거냐고 반대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때 제 모습은요, 목사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제가 봤을 땐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안에 앞으로 목사로서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계속 보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지금 내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보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시면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지금 내가 보이는 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인 많이 받아 놓으세요. 언제 제가 권성민이 될지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생각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보신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야곱도 몰랐어요. 야곱도 자신이 그렇게 늘 비겁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이스라엘이야. 사울도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지금 당장의 아브라함, 야곱, 사울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아브라함, 이스라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때문에 변화될 기드온의 모습, 여룻바알, 또 그러한 미디안을 쓰러뜨릴 큰 용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내게 보이는 나에게 희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연약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실한 정체성,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확실한 선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27절. 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지금 이 전쟁은요 절대로 숫자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요 숫자의 전쟁으로 칭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전쟁, 순종의 전쟁으로 칭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300명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너가 기드온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너 역시도 네가 먼저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 그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체성을 보이는 증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기드온에게 증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너 역시도 하나님 편에 정확한 정체성을 가져라. 그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너 집안에 있는 우상 숭배 다 찍어내라. 그리고 나서 그 아세라상을 땔감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삼고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정하고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실한 영적인 정체성을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앞으로 치러지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치르게 하실 전쟁은 바로 우상 척결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짧은 설교였는데 설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이 다 죽어도 성도님을 지도하는데 손색 없는 기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목회적 기능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기능만 살아서 그 기능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목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도 없이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과 기능만으로, 목자의 기능과 역할만으로도 얼마든지 손색 없이 내 목장을 이끌고 내 아이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선생님 참 좋아요, 선생님 정말 너무 좋은 선생님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장을 잘 이끌어간들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목자로서 죽어가는 거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기능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능적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때로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괜찮겠지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칭찬과 주변의 그러한 격려를 듣고 그래 나 잘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데리고 살았어요. 사무엘을 케어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케어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은 죽어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사무엘 하나 케어 잘했지만 결국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능적인 역할을 잘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기능과 기술이 나를 더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술과 내 기능을 믿는 자가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욱 확실한 선명한 신앙의 손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실력으로, 기능으로 미디안을 치러 가셨다면 특수부대 부대장을 부르셨겠죠. 더 많은 인원으로 채워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고 의심하는 자를 선택하셨어요.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일어서 엎드려서 물 마신 자를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정말 하나님만 함께 하셔야만 되는 자들만 남겨두신 하나님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10억 3만 5천을 상대하는데 300명이 무슨 방법이 필요했겠습니까? 무슨 전략이 필요했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필요하겠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면 하지 못할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확실한 전책성을 갖고 있는 그들만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능을 원하셨다면 우리 남겨두지 않으셨겠죠. 찬양대도 성악가들로 다 채우셨을 것이고 주방도 전문 셰프들로 다 채워놓으실 것이고 그럼 그런 맛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 해주려고 그러세요? 예. 찬양단도 전문 악기팀을 다 세워놨을 것이고 여기 있는 설교자도 웅변가를 세워놨겠죠.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워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기능하고 역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기술자를 키우려고 합니다. 못해도 되는데, 연약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거 보고 선택하셨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 선택하려고 그래요. 못하면 지적하고. 여러분, 교회는 스킬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바람직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잘 믿는 가정과 그 사업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기술과 기능에만 매달려요. 어떤 사람이 이 역할을 더 잘해, 어떤 사람이 더 기술적이야, 어떤 저 전문가야. 물론 진짜 전문가가 와서 감당하면 좋죠. 믿음으로 감당하면 좋아요. 그러나 못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널 사용하겠다. 너는 너가 보지 못하는 큰 용사의 기질이 있어. 내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용사로 쓰임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기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녀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기도원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은요, 오늘 보세요. 이 제단을 할 때도 도망가고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숨어서 밤에 했어요. 밤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은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비록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깨닫고 순종의 발걸음을 뛰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명 맡기시고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술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며 순종의 싸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네 안에 있는 나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다, 네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 너의 안에 있는 바울을 보고 있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